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나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니.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 문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문자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씨름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1.1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나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리의 삶, 우리의 좋아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뭐만 남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나 또한 영원한 거예요. 이 원리가 그래요. 영생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나 또한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원래가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 중 본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말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의미를 우리는 다른 두는 것보다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레미야 10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제 하늘을 갖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삼는데, 이 보좌가 원시부터 있었다. 원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데, 이 보좌가 우리의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우리가 거할 집이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12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하나님만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이 보좌 안에 우리도 함께 기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 뜻은 영원히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끝인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우리의 성소이신 이 영성소가 마지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라고 결론 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건 불변이에요, 불변. 천지는 없어져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성소, 구약에는요, 우리의 성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성소. 신약에서 뭐냐? 하나님의 장막. 장막인데 바로 이것이 사람과 함께 있다, 사람. 이미 시작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가 그 보좌와 함께 생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에다가 보좌를 신설하는과 함께 바로 우리의 성소, 우리가 거할 그런 장막 집까지도 하나님 다 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도 이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말씀처럼 선악을 따먹고 죽는 이 재앙을 통해서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인간은 사는 동안은 뭐냐? 큰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런 관문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어둠 가운데 빠지는 이런 일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런 모든 부분들 새롭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새롭게 세우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약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늙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약하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잖아요.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저 베들레헴 땅 마리아 몸에서 나왔는데 무슨 하늘로서 내려와. 문자적으로만 해석한 사람들은 그렇게 묻지.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 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영원무궁한 세상이 이때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인 인생의 삶이 펼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의 인생의 삶이 꽃을 피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삶이 어디서 졌냐? 바로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거기서 진짜 나의 본격적인 진짜 본격적인 인생의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이 열어져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지고 세상을 갖다가 이제 리드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눈이 열어져야 따세요.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산 그런 이런 과정이 거기서 살았던 과정이 있었지요. 엄마 뱃속을 안 고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거기서 자기 세상에 거기서 살려고 이 아이가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보다 넓은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모양과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이 다 만들어지니까 나오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사는 태아가 진짜 그 생명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있는 태아의 생명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형틀과 모양과 어떤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지, 거기가 내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여기서 몸을 만들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힘으로 안 되고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이고, 우리가 하는 이 신앙 생활이고, 우리가 하는 이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 다 뒤져보십시오. 이렇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게 구원의 길을 얘기한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까? 모양은, 종교라고 하는 모양은 같이 있지만 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고 허구고 다 숨는 거예요, 거기에. 그 종교를 가지고는 내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몸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없어지나 오직 나의 말은 1.1획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율법에는 바로 말씀인데,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들이요. 이분이 말씀이시죠. 이분이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오신 분이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맞아들 때에 말씀으로 오신 말씀을 나의 지정인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가치관 삼고, 나의 목적을 삼고, 나의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나와 함께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가니, 그 나를 만들어가는 그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영원까지.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 아들 보고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도 예수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그러한 중요한 이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크게 보여주신 것이 크게 몇 가지예요? 예? 7가지. 자, 7가지인데 7가지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죽음의 땅, 어둠의 땅, 흑암으로 이루어진 땅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마리아 몸을 통하여 오셨지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지금까지 죽을 생명이고 영원히 있는 생명이 없었어요. 다 흑암에 있는 생명이었어요. 살았으나 죽은 생명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땅에 어둠의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영원한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 생명이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시고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이 세상에 왔어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했죠.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광하는 태양빛 이런 빛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그거 한마디 세상 다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무 깜깜한 죽음으로 가득한 얼룩진 그런 깜깜한 곳에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빛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1차적인 생명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이제 개인적으로 내게도 그 빛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죠? 이걸 영접이라고 얘기죠. 영접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새 생명을 얻지요. 바로 이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는 육체의 이 죽을 생명, 육체에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아무리 내가 건강을 단련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해도 육체는 죽을 그러한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이건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히는 부활 생명으로 대체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영접한 자에게 그냥 바로 새 생명을 입은 영원한 새 생명을 그래서 부활 생명을 입혀서 그 부활 생명은 늙지도 않고 쇠하지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접한 자들에게 다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탄생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제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지만 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바로 개인적으로 빛이 와요. 생명이 와요. 그것을 뭐냐?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탄생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생명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가 우리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실 그 부분으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요셉과의 그 함께 정혼한 이 마리아는 천에 그 당시에는 아직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녀로 잉태해서 바로 태어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성령이 덮으니까 바로 마리아 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어. 똑같은 10달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전달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가 들어와요? 새로운 생명, 영적 생명이 들어와요. 이거는 너무 예수 믿는 너무 좋은 거야, 기쁜 거야.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더 기쁜 그런 감격의 체험이 있지요? 나름대로 정도 차이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이 왔어요. 빛이 왔어요. 빛이 오면 이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누가 있었어요? 우리 안에는 죽음으로 얼룩진 흑암, 어둠으로 가득한 놈이에요. 이것은 마귀한테 이미 우리 몸과 모든 것이 다 넘김을 넘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니 우리 안에 어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빛이 있죠. 이제 빛이 있다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빛이. 이 빛은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데 이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악한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것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요리하면 내가 먹고 싶을 땐 내가 양식이 배고프면 얼마든지 요리를 해가지고 먹었던 음식인데 사람을 마귀가 요리를 해요. 아십니까 이름? 우리 인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요리해서 먹듯이 마귀도 우리를 요리해서 먹어요. 여러분들 요리를 안 당할 것 같죠? 100% 다 당합니다. 자, 이것저것 다 어떤 이제 그 각종의 요리를 해가지고서 그 영적인 그걸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 왔으니까 마귀가 이걸 당연히 이 생명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그죠? 질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역시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은 사람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원래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애들은 그런 핍박은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고난이 와요. 고난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비웃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의 은혜가 약해지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 친구도 나를 그냥 조롱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다니까 막 그냥 나를 깔보는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모습으로 다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답니다. 고난이 필수적으로 와요. 이거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 몸에 통해서 이제 탄생하자마자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었어요. 그렇죠? 바로가 그걸 알아가지고 뭐예요? 그냥 누가 구원자인지 모르니까 자기 말고 왕이 또 나왔다 하니까 유대인 중에 자기 말고 헤롯 왕이 헤롯이죠. 바로 헤롯인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왕이 유대인 중에 나왔다니까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라니까 그게 이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라니까 이제 이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동문마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어디에 태어난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갔단 말이에요. 꿈에 지시를 받고 동문마사들이 꿈에 지시를 받고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갔어.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 동방사에 알아내는 걸 가지고 3살 이하는 다 죽였다잖아요. 3살 이하. 그러니까 3살 이하를 다 죽일 것 같으니까 천사가 급히 요셉과 마리아의 꿈으로 이제 현몽해서 빨리 이곳을 떠나가라.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피나갔어요. 애굽. 낳자마자 고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바로 이곳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이신 주님을 내가 꼭 믿고 가야 되냐? 내가 영원히
영원한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도 고통이 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자체가요,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좋은 것보다도 이제 고통과 고난이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하나의 지옥의 일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세상에서 가만히 말고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라내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상한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나오. 예수여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없는 이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예수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도 영원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칙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의 보내셨는데, 여러분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네?
인간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본 생명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자체를 보면 인간은 죽어요. 흔적지 없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끌려갔을 때 그 빛으로 둘러싼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냥 기절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인간과. 그래서 이걸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부분을 제가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처럼 형상과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만설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과 함께하는 그 하나의 뜻인데, 그 중에 말이야 중요한 것 중에 인간과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통이에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제를 말하고 교통을 말하고, 교통과 교제는 같은 말인데 통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하나님과 인간이 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하여만 인간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통과 교제라는 이 부분이 그냥 하나님 처음 멀리 계셔서 예를 들어서 처음 멀리 계셔서 호령만 하시고 막 이제 어떤 소리는 팍팍 질러가지고 사람을 기절시키고 놀래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통과 교제는요,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교제할 때 뭐가 거기에 자연히 같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네? 사람과 교제할 때 뭐가 따라와요? 남자와 여자가 교제할 때 뭐가 따라와요? 사랑이 따라오죠. 사랑이 아니면 교제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교통과 교제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교제를 위해서, 교통을 위해서 친히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자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간대? 난 학교 다니도 공부 꼴대 했는데 누구 하는 나를 갖다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갖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이 오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감격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감동목을 뽑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알아마줘도 얼마나 우리는 평생 감격할 거리요?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무엇이 아쉬워서 그분이 사람 이 땅에 오셨을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고,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될 것이 없다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는데 이 인간 되어 오신 이분이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교통하고 하러 교제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바로 그 사랑은 뭐냐?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 그 섭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부모한테 버림받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때로는 남편한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이런 아픔과 많은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맛을 보면 그 상처는 눈누뜨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탄생의 과정이 났어요. 이제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이 왔어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자, 이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어둠으로 그동안 내 몸이,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으로 가득한 마귀의 집이 되었던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 영적으로 마귀가 가만히 있겠냐고 말이에요. 이 생명을 뺏으려고, 이 생명을 죽여버리려고. 참 여러분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할 때에 억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으로 신하여, 그렇죠? 로마 10장 10절처럼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 이르렀지요. 그 과정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마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역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 마귀가 미혹을 했지만 그는 안 따먹으면 그만이야. 그렇죠? 마귀가 미혹을 했어도 안 따먹으면 그만이잖아. 그러나 그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도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러 왔어. 이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야, 구원주라고 이제 말을 듣고 그의 구원주를 내 마음에 오시기를 작정하고 마음에 이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바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마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동안 내 몸을 가지고 잘 이제 편하게 있었는데 요리하고 싶은 몸은 언제도 요리해서 먹었는데 이제 새로운 영적 생명, 자기를 죽이는 생명이 왔으니 이 생명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없애버리려고 고난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가진 자는, 그러니까 세상이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핍박받잖아요. 그 세상 이 아이들이 다 죽잖아요. 이 새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을 죽이려고 마귀가 엉뚱한 생명이라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세상이 그런 고난을 겪듯이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또한 그런 고난이 온다고 말이에요. 원치 않는 것들이 막 온다고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의미를 깨닫고 끝까지 구원을 이제 놓지 않고 나가야 될 집이십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생명을 갖다가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빼앗긴 자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까지 핍박이 올 때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18절, 19절, 23절까지 시작. 그런즉 10분 이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냐. 자, 이 마음에 뿌리는 이 천국 말씀은 무슨 말씀?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는 자요 빼앗나니 이는 빼앗는 자니까 듣자마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길과 같은 상태예요. 자, 20절이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듣고 즉시 기쁨을 받다. 그래요? 기쁨 받았어요? 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곤동어진 자요. 참 22절 잘 계세요. 갈떨기에 떠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요괴, 말씀의 요괴,
말씀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돌짝이나 가지떨기는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왜냐? 말씀 뿌리 뿌렸기 때문에. 말씀 뿌리 뿌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상태예요. 이 샘이 왔단 말이에요. 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살아야겠다.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살았는데 일이 더 꼬이네.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예수 믿으면 잘 살다고 하더니 뭐 하나도 안 되네. 이러면서 내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 자들이. 가지떨기는 뭐냐? 가지떨기는 그냥 세상 염려 재리예요. 온갖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예수 믿어가지고 뭐 걱정, 의심 많이 걱정하고 염려 많이 하면요, 이게 하나의 가시가 되고 엉크게 되어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로는 인내할 때는 인내를 하게 하고, 때로는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염려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또 날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문제 속에서, 우리 문제 속에서 이런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하.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내게 허락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문제 속에서 내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줄기차게, 이게 비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주로. 은혜라고 했죠? 비는 은혜야, 아니? 비가 은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만 계속 받으면 이 영이 성장하냐? 안 성장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작물 보십시오. 계속 비만 오면 작물이 그냥 골아 터져서 죽어버려. 때로는 뜨거운 햇빛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을 좀 세게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비도 막 그냥 강하게 이제 쏟아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런 작물이 그런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신앙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내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딱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딱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할 때 내게 어떤 영적인 성장을 주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은혜 주셔서 이 고비를 잘 이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밀어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지정의를 성령께 의탁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성령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간다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걱정 근심도 마귀는 환경을 가지고 걱정 근심해서 나의 지정 사용해서 걱정 근심하게 해서 나를 어둠 가운데 끌고 가는 거고, 성령도 똑같아요. 성령도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행하도록 나의 걱정, 이 지정의를 사용해서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순간 너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려고 그러는 거야. 잘 있네. 잘 견디고 나가면 여기가 참 축복이 있어. 이렇게 영적인 눈이 확 열어진 사람은, 영안이 열어진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걱정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불안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서 순간순간 내가 육적으로 어려움을 때 성령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밀어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화살기로 올려가면서 나갈 때 능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십시오. 제가 이게 깨닫게 되면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도록만 하나님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을 내게 또한 붙여준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께 맡겨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마귀는 뭐냐? 자꾸 문제 속에서 빠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속. 이런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자꾸 상가의 일을 자꾸 얘기하죠. 상가에. 여기 지금 여기 경매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처음에는 제가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경매를 쳐서 이제 이 복잡한 데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들어온다는 사람이 미친 놈이야. 돈을 갖다가 이 100도 아니고 1, 2천도 아니고 몇 억을 갖다가 여기다가 투자한다는 건 미친놈이야 있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야. 경매가가 최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싼 가게 그냥 어차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인수해야 되겠다. 이게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친놈이에요. 세상에 미친놈이에요. 경매가는 1차에, 그것도 1차 금액보다 더 세게 금액을 더 올려가지고 받아버렸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니까 난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2달 동안은 고민했을 거야. 멘붕이 와가지고. 그동안 얼마나 이걸 놓고 기도해왔는데 하나님 이 응답을 해도 거꾸로 응답하네. 거꾸로 응답하네 하나님이. 그러니 거꾸로 응답을 한다니까 이게 나의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혼란이 막혔어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야?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야. 주님께도 집중하도록, 건물이 아닌 주님께도 집중하시도록 내 삶을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게 역사는 흑암의 세력, 내게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 자꾸 나를 어둡게 하는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워나가니까 이제 거쳐가는 거예요. 이 싸움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파악이 되니까, 아하, 저건 사람이 아니고 약한 여가 충동질에서 이러는 거구나. 그럼 충동이니까 내 마음대로 충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같이 내 공유형 역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 악한 영을 때려잡고 박살내버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때려잡아버리니까 이제 반응이 없는 거. 저쪽에 아무 생각, 나는 내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제가 여유있게 이렇게 뭘 해달라 해주고 이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냐, 나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원한다. 열매 맺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또 내가 육으로 풀지 않고 영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 건물을 차지하고 문제가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 건물을 차지하는 게 너무 무슨이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반드시 주실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어떤 때에 따라서 이게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 이 발목을 붙잡는 게 있죠. 막 이 부흥을 가르면 자기 나름대로 이 주상교회 부흥이면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막 입장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막겠지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면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나는 이제 목회도 해도 안 되나 보다. 때로는 내가 목회 좋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영적인 이 세력을 알고 대적해서 내 쫓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만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마음의 평안과 능력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말이야, 여유 있는 마음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여유 있는 마음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속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가시와 엉겁기라는 걱정, 것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데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지.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열매인데, 걱정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 맺어요? 인내로 어떻게 인내가 돼요? 인내가 안 될 수가 없지. 주님의 마음이 내게 딱 들어오면 그때는 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축복의 통로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순교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내 힘으로 절대로 순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순교합니까? 나를 죽이겠다는데.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내게 부어주니까 순교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순교할 수 있냐? 의지로요? 정말 말씀이에요. 성령은 내가 고난 당할 때 절대 혼자 내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면요, 이 고난이 오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주님께 딱 맞게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면서 이제 오히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도 영적인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생각을 딱 들어오면서 성령이 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서 1장 10절과 11절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자들의 연구를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영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 안 당했어요? 그 육체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요. 사단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장난질했습니까?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습니까? 주님이라고 해서 그게 고난이 안 온 게 아니라 얼마나 고난을 겪었냐고 말이에요. 그러고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기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 당할 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하는 거야. 문제를 걱정 의심하기 아니라 수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수고를 통하여 내가 기쁨이, 내게 어떤 수확이, 열매가 보여지면 그걸 보고 내가 나 그때 참 잘했어. 그때 남자 참 잘했어. 하나님 은혜지. 이렇게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도 다 이겼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니, 형들에게 뭐 먹을 것 갖다 주라고 아버지 말씀 따라서 음식을 갖다 준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양치는 그 형들을 갖다가 이제 대접하기 위해서 아버지 신부로 음식을 갖다 준 것밖에 더 있냐고요,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저는 뭐 죽여버린다고, 형제들 모여해가지고 이제 그 우물, 그 빈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나중에 벤자민이 이 형이 이제 죽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빈 구덩이에 던졌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랍인들한테 그 유서를 팔았잖아요. 돈 몇 푼 받고.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 말이에요. 마음의 분노, 증오, 이걸 만약에 요셉이 그 머릿속에 그 마음가운데 그걸 했다면 그가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됐을 수 있었을까? 용서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걸 모두 맡겼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나중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감옥에 들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곡식이 막 터는 소리 듣고 이제
애굽으로 고기 사러 갑니다. 요셉의 그 형들이. 애굽 총리한테 이제 그 곡식을 이제 사러 갔는데, 이 딱 보니까 요셉의 그 총리가, 애굽 총리가 누구요?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요셉, 어릴 때 팔아넘겼던 요셉이야. 그러니까 이 형들이 벌벌 떨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응?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나를 앞서서 이를 보내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을 해줬잖아요. 그게 바로 열매예요.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냥 어쩌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그가 비록 보디발 아내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도 감에 갇혀서 절대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단련하고 연단시켜서 뭔가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갔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육적인 문제로 그냥 걱정무심하며 할 수도 있고, 이 똑같은 문제라도 나의 생각을 이걸 달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따라가는 참생만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내가 이런 문제는 하나 주신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줬을까?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 주신 놀란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놀란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난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때도 성령이 밀어준다고 말이에요. 그때도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감당하시는 힘을 준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네.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의 영이 들어오면, 그런 거죠. 고난의 영이 들어오면요, 고난을 기쁨으로 이기도록 도와주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을 저는 다 겪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목사님 잠깐 광고시는데 그런 얘기 했지만은, 여러분, 내 영적으로 내 영을 성장시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이제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장소가 있든 간에 내 영을 성장시키고 내 영을 강화시키는 이 방법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무교회 다녀, 교회 이름은 자랑해. 근데 그건 나와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로 세상 말로는 피적으로는 개살구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일대 하나님과 나와 있어서 내가 영이 만들어질 만큼, 내가 다듬어질 만큼, 성장한 만큼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은 마치 태아 속에 있는 아기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모양과 형태를 만들어서 나오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본격적인 우리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새롭게 하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오히려 문제가 올 때 문제를 오히려 출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나갈 때에 세상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시는 능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자. 이런 고난이 올 때 그들의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쁨과 희열을 밀어 올려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동참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겠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가지고 나갈 때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없다는 거죠.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이게 눈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도 찬송 부를 수도 없고, 할렐루야. 매를 맞을 수도 감사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가 올 때에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하자고 말이에요. 아이고 재수 나쁘니까 뭐가 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시켰어. 세상 말은 전천후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능력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알고 잘 인내해서 나에게 고난이 올 때에 고난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고난이 올 때에 출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바로 내가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더욱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가시관을 쓰신 예 나루라 부르신 주께 방탕한 길 목걸이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도 보지 못한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 알고 이 내 죄를 어찌 용서받을까 두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배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과 불길었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삼보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도 하리라 우리 동성교합니다. 주님 나를 단련하소서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영광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쌓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불평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신 하나님과 함께 기름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악한 사단이 무너지고 악한 사단이 멸절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사옵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일을 가만히 하시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잘 역사해 주시고 보다 큰 것을 다 주의 도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다 큰 것을 따라갈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것이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짐을 당할지어다. 주여 다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각오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에 왜 내 만나 나만 담은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주님 놀라운 은혜와 뜻을 깨달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두 번째 오는 시험이 고난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버리 깨달은 사오니 주여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에 문제가 올 때에 문제 속에 빠지거나 고난 가운데 이제 저하여 탄식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힘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이제 문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은 성의 물로 완전히 불살라지고 완전히 깨어지 개멸될지어다. 방해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여 다치는 염려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농락에 아버지 놀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과 순전한 나오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픔과 해통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산과 저 산 마주쳐 올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야 참혹한 땅이 찬송이야 사무치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만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수정하셔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을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 보좌성령 하나님 내가
우리 앞에 닥친 여러 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의 보혜사 주의 은혜가 저들간 삶 가운데, 저들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